사탄이 결국은 난직의 고둥이로 떨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천사들 중에 범죄한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아는 마귀 그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 그룹 중에 수장, 가장 우두머리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다 했습니다. 성경은 그 마귀 곧 사탄이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사탄과 그의 추종하는 영들 곧 마귀들을 통틀어 성경대로 부정한 영, 깨끗하지 않는 영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쫓아내며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했습니다. 사탄이 활개치는 이 세상을 보며 고통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빈명한 배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밖에 모르는 이 시대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음모와 배신, 시기와 쟁투의 배후에도 역시 사탄이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며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윤리와 거룩을 외면한 이 악한 세대의 배후에도 역시 사탄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괴로워한 우리들이 머지않아 이 세대가 끝날 때가 있다는 사실은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왕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은 한때 정말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세계의 중심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그들의 영향하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유대인들까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수하에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오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 왕은 그 영들의 수장인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바벨론 왕에게 주는 충고이면서도 동시에 사탄을 조롱하는 말들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는고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서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집트와 지중해 연해까지 이르러 많은 족속들을 확대하며 그들의 세력을 떨쳤습니다. 화려한 바벨론의 문화를 자랑하며 그들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이사야는 바벨론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롱하면 4절에 보면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는고 하며 조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 것입니까? 온 세상을 흔들어 그 세력을 과시하던 사탄의 종말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사탄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력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대가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탄을 종종 사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또 능력을 뜻하고 있고 홀이라는 것은 권세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힘과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가 일어나 결국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악한 자인 사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진 수수와 계기로 그의 능력과 권세를 자랑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꺾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것입니다. 6절과 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분노 여러 민족을 취대
시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했습니다. 바벨론은 모든 백성을 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분노 중에 다스리던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신세가 오히려 핍박을 받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 형편 가운데 그들을 건져줄 어떤 능력이라든지 어떤 도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은 조용히 안식을 누리며 사람들이 오히려 소리내어 노래하는 즐거운 시절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인을 소동케 하며 강팍함으로 사람을 꼬이던 그 사탄이 마침내 자기가 고통당하는 시절이 오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사탄을 건져주거나 돌아볼 권세가 없이 사탄은 영원한 핍박을 받으며 결박당함으로 인해서 사람마다 이제 즐거운 노래를 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8절에 봅니다. 향나무와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무나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너가 넘어져 이신적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도다 하는도다 했습니다. 마침내 사탄의 결박을 기뻐하게 될 시절이 오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조차도 그의 결박을 기뻐할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의 권세가 더 이상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가지 못하게 될 때 그 백향목 나무들이 기뻐하듯이 사탄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시절이 오게 되면 모든 구속받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만물들도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을 읽다 보면 피조물들도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를 신음 속에서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10절과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을 읽어봅니다. 아래의 스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너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너희께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했습니다. 바벨론 왕을 이제 지옥이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죽은 왕들이 그 지옥에서 일었으며 너도 별 볼 일 없었구나 하고 조롱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한때인 것입니다. 그들은 잊혀지며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부충분해서 그들은 영존한 권세를 가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며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반드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빌론 왕은 정확히 사탄에 당하게 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재미와 화려함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그의 왕국을 강화하고 확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결박을 당하고 지옥에 끌려가게 될 때 그가 권세를 주며 현혹의 앞잡이로 삼았던 많은 죄인들로부터 너도 여기 왔느냐며 조롱당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너의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너의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했습니다. 무덤을 아무리 화려하게 꾸몄어도 바벨론 왕이 누운 곳에는 벌레들이 기어다닐 것입니다. 썩은 그 시체를 파헤치며 달라붙어서 그의 몰골을 찾을 수 없게끔 만들 것입니다. 사탄이 결박당하는 날 그의 잠깐 동안 부렸던 그 화려한 권세는 영원히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를 괴롭게 할 온갖 고통스러운 것들이 달려들어 사탄으로 하여금 영원히 고통당하도록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우리 읽어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켜놓은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 14절을 보면 너가 너의 마음을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은 하늘 높은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모든 왕국과 백성들이 그에게 굴복하자 그는 그야말로 천하를 얻게 된 듯 마음이 높아졌으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가져다 준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왕자를 사탄도 역시 그의 왕자를 높일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교만이며 멸망의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읽어보면 교만이 곧 패망의 지름길임을 알게 됩니다. 교만은 곧 멸망의 전초신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 이 교만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어서 그들 스스로 왕이 되게끔, 그리고 그러한 권세는 그 자신의 부유한 것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의 결말에 대해서 따끔한 조롱과 경고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너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했습니다. 지금 그가 어디로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까?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을 계속 읽어봅니다. 너를 보는 이가 중각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영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항모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했습니다. 바벨론 왕 밑에는 아무도 그에 대해서 드러나게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논평은 곧 그에게 죄인으로 간주되어 구속당할 뿐이었습니다. 잔인한 그 왕은 자기를 대적한 죄인들을 결코 석방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죽게 되면, 그리고 그의 왕국이 망하게 되면 입에서 입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땅을 떨게 하며 왕국을 흔들고 세상을 광야같이 만든 자다.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 제수들에게 잔인했던 자이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밑에서는 아무도 그의 정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강령의 천사라도 가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거짓된 능력과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흩뿌린 세상적인 재물과 유혹들은 말할 수 없이 달콤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녹을 먹기 위해서도 그의 실체에 대해서는 폭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탄에게 있어서도 역시 좋은 시절은 다 가고 마침내 지옥의 내동이 치게 될 때 그의 종말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실체를 폭로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매우 잔인했습니다. 성도들을 그를 거역하는 죄인으로 간주했습니다. 온갖 종교와 정부와 풍습들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모습은 잘 위장이 되었고 감추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가 내동이 치게 될 때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는 세상을 어지피는 자라고 다 말할 것입니다. 19절에 가서 보면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했습니다. 바벨론 왕의 멸망을 통해서 사탄의 종국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결코 명성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또 사탄의 모든 추종자와 시의 결과들이 다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집에서 방을 쓸어서 쓰레받기에 담아내는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도 그에게 현혹된 채 회개하지 않은 많은 죄인들이 다 그와 함께 이렇게 쓰레기통 같은 지옥에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마귀들 때문에 이제는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할 때 성도들에게 늘 대적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만일 해봐야 소용없는 싸움이라면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이 해를 당할 것과 미리 싸움을 붙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시고 계십니다. 사탄은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발톱 빠진 사자처럼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묻히심 그리고 부활로서 제압을 당하였습니다. 때문에 이제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하거나 놀라거나 도망친다면
아마 실망할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더구나 이길 수 있는 것을 판단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겁을 집어먹고 있다면 하나님은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반드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결코 그 싸움은 성산 없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고보서 4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도망다닌다는 말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제부터는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정신 차려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너희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입으라 했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부족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쫓아내며 온갖 질환과 온갖 지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하시고, 고린도 후서 2장 11절은 이는 사탄은 알고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략들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바로 바벨론에 있어서 그 왕들의 수수에 말려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정해진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다니엘인 것입니다. 왕의 명령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세운 뜻을 절대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룩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포도주뿐만 아니라 왕의 상에서 나온 음식과 같은 사탄이 헛뿌린 미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 자신을 절대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에 하나님의 향한 뜻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바빌론 왕국에 있으면서 왕과 그 신하들의 술수에 말려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입니다. 이른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인 것입니다. 그들은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갔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지피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왕이여,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하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게 했던 바벨론 왕국이 조롱받은 대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왕들도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사탄의 유혹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을 포기하나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다. 바벨론이 망하듯이 이 세상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망하고 바벨론 왕이 죽고 무덤으로 내려가듯이 사탄도 역시 영원히 결박받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의 말씀 2가지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치지 말지니 낙심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대가 되어 거두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밑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사탄의 협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겨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고노처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악의 세력이 최악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이 아버지 온통 사탄 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아버지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는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치듯이 우리도 우리 믿음이 아버지 이 모든 사탄의 흉계를 다 물리칠 수 있고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